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받아사 죽은 자 마리아가 죽고 본교를 다리에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가사 전하신 하나님께 내게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갚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번갈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과에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관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보면 첫 4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죠.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위기의 때, 가장 위험했을 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또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의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신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죠. 부모가 말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 부모 밑에 개와 같은 자식이 태어났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틀어지고 자기 속이 내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같은 현실이죠.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사사기 시대가 다시 도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각자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일 거예요.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적용시키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쉽죠. 하지만 너는 어떠냐 라고 했을 때는 찔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보면 입만 산 교수들이나 입만 살아있는 선배들을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위선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죠. 자기 가족이나 동아리나 학교 과에서나 자기 연구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말을 하는 사역자들 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사냐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재가 없냐고 한탄하지 마라. 인재가 없으면 네가 그 인재가 되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나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마침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취하고 그렇다게 말하는 것만 취하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멀리하도록 해라. 이미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많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한마디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듣고 배운 것, 말하는 것을 집에서부터 나부터 먼저 하나씩 실천하도록 합시다. 집에서 그리고 자라나면서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바람직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